알파 7강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최초로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은 군대에서 지금도 그 서인출이라는 친구 바로 여기 가까이 사는데, 이 친구가 그냥 너무 억울하게 이제 내가 그때 손을 다쳐가지고 의무실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서인출이가 상관에게 그냥 구두발로 맞아서 이빨이 빠지고 뭐 너무 억울하게 맞아서 왔어요. 그래서 뭐 같은 이제 의무실에 이렇게 입원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인출아, 서일병, 이건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 이거는 보안대에 얘기해서 네가 이걸 좀 억울함을 호소를 받아야 된다. 세상에, 그 얘기하는데 옆에 본부포대 선임하사 상사분이 있는 줄 내가 몰랐어. 군대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겁도 없이 마저 만들어 있어야지 그걸. 근데 이 본부포대 선임한 상사가 내가 알파포대인데 알파포대 선임하사한테 얘기를 했어. 알파포대 최만연 일병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당장 내려오라고. 이만 나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뭐 얼마나 뭐 얘도 맞아서 이리 왔는데, 와, 나를 이제 가면 죽었고 하늘이 노랗더라고. 그때 나는 예수를 안 믿을 때거든요. 저녁 8시경에 내려오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무실 밖에 나가면은 화단이 있어요. 화단 돌로 동그랗게 해놨는데 거기 앉았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오늘 저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물이 날라가. 저는 가면 오늘 죽습니다. 이제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그 의무실에서 연병장을 가로질러서 알파 포대까지 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멀더라고. 얼마나 먼지. 지금도 눈물 나락하네. 그래 갔는데 스님 박사가 나보고 화장실 뒤로 따라오라. 이제 오늘 끝장났구나. 딱 하는데 싹 돌아서더니 너 그런 말 했어? 그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더니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야, 가봐 그러더라고. 와, 내 눈에 눈물이 막. 그런 이후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약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 안정수 목사님하고 그 100일대들 찾아갔는데 그 손상사가 거기 있었어요. 이분은 퇴직하고 그 부대 밖에 이제 돼지를 치는데 군대 짬밥 남은 걸 얻어가지고 돼지를, 그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교회에 계시더라고. 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또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나의 최초의 기도 응답이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영위의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내 위에 유태호 그 상병이에요. 나는 이등병이었는데 교회에 간다고 얼마나 그 태권도 사다니 얼마나 괴롭히는지, 갔다 오면 보상으로 불렀어. 그냥 빠따로 칠라 그러고. 그럼 내가 그렇게 위협을 당하니까 옆에 조은봉이라고 그 같은 현풍 출신인데 걔가 늘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목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정말로 교회 가고 싶다고. 매주일 교회 가는 사람 모아서 이제 줄 서서 영의 교회를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고. 하나님, 저 유태호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교회 가게 해달라고.
3주간 괴롭히더니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야, 제이병, 네 체면이 있는데 한 주만이라도 네가 빠졌다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 마지막 이제 갔다 오니까 그때는 안 건드리더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큰 인생의 기도는 하나님, 저는 다른 길이 아니고 저는 뭐 돈 많이 버는 그런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사인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감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나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그때 이제 구라 선교라고 했었어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 구라 선교라고 그 나병 환자들을 돕는 선교회가 대구 저기 애락원, 그 대구에도 여기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그 선교회에서 내가 잠깐 가는데 봉사하는데 기도 갔다 와. 신실한 좋은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위한 전적으로 사는 길이고, 그래서 혼자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저는 서록도에 가서 평생 그분들의 이렇게 상처를 닦은 휴지를 줍는 것만 하라 해도 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게 전부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그렇게 간절히 그때만큼 나한테 절실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일사천리로 바로 김동원 씨라고 내 위에 있는 그분 통해서 신학교 가라 그러더라고.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고,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게 됐고, 뭐 일사천리로 그냥. 이야, 진짜 기도가 진짜 무서워요. 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기도가 진짜 무서워요. 근데 기도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 활동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 친교, 교제하도록 창조했어요. 여러분 자식 낳을 때 뭐 돈벌이 시키려고 자식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 낳아서 하하호 웃고 손자 보면서 웃고 자식 보고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그렇게 자식 낳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야. 그걸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그 친교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까 그 무대에 그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아빠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부러워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인격자이기 때문에 돌하고 돌끼리 있으면 소통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자, 나도 인격자. 그래서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인격자는 바로 그 소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연애할 때 사랑하면 추운데도 서로 모여가지고 만나잖아. 아무리 추워도 연애하면 만나잖아요. 막 소위 걸 다 얘기하잖아. 친교죠, 교제, 소통. 예.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모든 걸 다 알아갑니다. 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속에 들은 걸 내가 다 알아간다. 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알아간다. 최고의 진리를 발견한다. 내가 목회자라면 목회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오늘 강의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 제가 강의록을 준비한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예. 물으면 하나님이 대박. 할렐루야. 예. 우리 인카운트 수양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계속 대화하면서 묻고, 예. 이번에 또 컨퍼런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면 좋아요. 8월 달에 있는 거기도 하나님께서 꼭 가면 좋겠다. 예.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분은 목회하는 분대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 서로 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속에는 모든 해답이 다 있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알아가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분은 그렇게 물으면서 찬양하고, 또 우리 오늘 넌센스 퀴즈 하신 우리 권사님은 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준비하시고, 그러면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다시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교제, 기도가 끊어지자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저주가 다 왔어. 기도가 끊어질 때, 하와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선어가 안 먹었겠죠. 예수님 십자가는 뭡니까? 다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기도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얼마나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이제 길이 열렸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첫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언제 내가 죄를 짓는가 기다렸다가 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몽둥이로 우리를 체벌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의외로 이런 하나님을 많이 믿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가 다 우울증, 그 다음에 심한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통계가 거의가 다 정신질환 내지는 우울질환을 앓는 분이 무서운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했습니다. 무서운, 그게 하나님에게도 반영이 돼요. 하나님에게. 부모에게 매를 많이 맞고 컸으면 그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건 쓸모없어. 이 추악한 인간 항상 자기 죄만 데려다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는데 정신병 걸려요. 와, 이거 놀랍잖아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말씀을 더 연구하는데 정신질환이 더 생겨.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문제 생기면 복음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정신과 병원에 목사님이 다 보내. 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은 것을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아비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생수를 주지 않고, 돌을 주지 않고 생수를 달라는데 전가를 주지 않는데 그럴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드러난 게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죄의 용서와 영생과 치유와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와, 이건 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뭘 안 주겠는가? 여러분, 전 재산을 나에게 준 아버지가 아버지 주머니에 든 돈 1,000원 주세요, 그거 안 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대단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옷을 1,000원 주고 샀으면 물건 가치가 1,000원이죠. 1,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주고 사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사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짜리.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비싸게,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을 주고 사셨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대 사랑,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기도할 때 너희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그 아바는 아람어예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아빠 하는데 거기도 아바 이렇게 말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거예요. 와, 나는 우리 교인들이 앞에 대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자 전부 돌을 들고 나타나서 뭐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네가 그럼 하나님하고 동급이냐?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렇게 못 만났어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뭐 그렇게라도 안 믿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고신적 교회에 부흥성에 설교하러 가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이렇게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막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설교 끝나고 나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다 줘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에 열렸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막 호통을 쳤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 이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이제 부모에게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 그렇다면 애가 아버지에게 이제 선생님이 찾아왔으니까 방문을 그러지 않고 안 나왔어요. 그래 애가 창밖으로 아파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죽으려고,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지금까지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그것만 생각하지. 너를 키우면서 더 잘해주지 못한
그게 아빠 마음에 한이 되어 있지. 네가 학교에서 그 저지른 문제, 이 아빠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뛰내리려 그러다가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그걸 포기하고 방문을 열고 아빠 품에 안겼어. 다시 해보겠다는 간청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왜곡. 내 큰딸 주영이가 제가 그때 부목사 시절인데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인가 2학년인가 3학년 그때 상격 초등학교를 갔다 오면서 집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아빠 왜 그러니까 오늘 성적이 내가 별로 잘 못 나오는데 아빠 그래도 괜찮아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빠가 그 성적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아빠는 괜찮아. 성적이 그게 문제겠어 그게. 성적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괜찮아. 지금 생각하면 그 키가 조그마한 그때만 해도 공주전화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 오면서 얼마나 걱정했겠어. 자기는 걱정이 돼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공중전화 그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그걸 들고 나한테 전하는 그 모습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성적이 문제겠어. 지금도 니한테 더 못해줘서 미안한데 아빠는 네가 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 그럴 때도 하나님이 안 좋은 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온 천지만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 와, 이 넓은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큰 모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란 건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좋으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관 이분 앞에 나가면 지난 주일날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은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 범죄, 심판, 회개, 구원. 회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최고의 축복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외 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혹시나 내 삶의 영역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영역이 있으면 기도하러 나가는 제일 좋은 자세가 회개예요. 그러면 반드시 죄를 범하면 원수의 손에 넘기는 것도 넘기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 그런데 이 회개할 때 기도의 제일 좋은 자세가 회개하며 겸손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겸손하지 못하면 그동안 한 모든 수고가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참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최의정 권사님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니까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최의정 권사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삶도 아름답게 살고 사역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만해버리면 그 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 버려. 교만이 그렇게 무슨, 아니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보기도 의미가 없고 남이 보기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 보기도 의미가 없어 버려. 와.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대항자로 바뀌어버려. 나를 대항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와. 그러니까 교만하면서 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뭐 서울대학 10개를 나와도 교만하면서는 잘 될 가능성이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오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말하면 다시 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막, 그런데 다시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겸손하면 손대는 것마다 열매가 돼. 손대는 것마다. 세상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아니, 손대는 것마다 열매를 맺어. 손대는 것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항자가 아니라 나의 협력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 바른 태도를 취하니까 숨어있어. 거기가 찾아져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숨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바로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자세라고.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이런 한 삶의 주관자 앞에. 근데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으로서 못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속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만 나.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북 전쟁 때 한 군인이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집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막내 아들이 군에 나가려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이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자기를 군에서 좀 면제시켜 달라고 탄원하려고.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어.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해서 백악관 밖에 있으니까 어떤 조그만 아이가 장난치며 놀다가 군인에 왔어요.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날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군인을 데리고 가더니 백악관 뒤로 돌아가더니 뒷문을 열고 따라가는데 얘가 들어가니까 뭐 경비가 다 문을 뭐 간섭 안 하고 문이 착착착 열리는데 마지막에 문이 샥 열리다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보니까 링컨 대통령 아들이었어요. 그래 어째서 왔냐? 그렇게 해서 그 탄원이 그게 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대통령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나가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피를 입으면 우리는 다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데요. 예.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두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억해야 올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내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면 성령님도 함께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옆에서 내 기도를 돕습니다. 이분이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야, 최만현 목사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성부 하나님,
이 최만희 목사를 도웁시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100% 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내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를 보혜사니까 도와줍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변호해주고 힘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니까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보혜사는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옆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분이 다 도와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 기도를 정말 누리고 있거든요. 무슨 문제든지 이 성령님 옆에서 다 도와줘요. 내가 영적으로 오감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내 옆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밀한 중에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방에 다 보셨어요. 보시는 뭐라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가 갚으시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첫째, 기도는 어떤 응답이? 기도하면 평안의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좋은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가 최고 좋습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버릴 죄 거룩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회개의 최고가 겸손과 거룩과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지난 주일날 지하실에 살면서 다락방의 삶으로 바뀌는 것, 그 회개예요. 이제 내일 모레는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그게 또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한다. 구원하되 어떻게 해요? 100배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말 회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5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합니다. 이제는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할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일밖에 없어. 이제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회개의 핵심이 뭐라고요? 겸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교만하면 10년 한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내가 봐도 내가 의미가 없고 옆에 사람이 봐도 내가 의미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미가 없고 교만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공격자가 되어버려요. 겸손하면 수가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두가 나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불어도 바다 깊은 곳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기도하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해.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원망했는데 내가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문제 때문에 내가 다락방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진짜 상황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야, 남미에서 지하 경도에 석탄 캐로드 같은 분이 경도가 무너져서 무려 65일 동안 33명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크리스찬 한 명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너져서 나갈 길이 바늘구멍도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걸 알 때 33명이 그렇게 겸손해지더래. 그때만큼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더래. 모두가 겸손해지더래. 그러면 하는 얘기가, 당신 예수 믿잖아. 당신이 그럼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당신 예수 믿으니까 기도 좀 해봐. 그리고 이 사람도 기도를 시작했는데 모두가 다 기도하고 65일 만에 찾아내서 우리가 다 살아있습니다. 땅을 파고들 갔는데 다 구출됐어요. 거기 33명 가운데 22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기도는 실제로 상황을 바꾸어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뭡니까? Yes, No, Wait. 어떤 기도를 하면 즉시 들어집니다. 즉시. 그러나 어떤 기도는 No 하고 안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일을 안 막아줬으면 지금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는 내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총각 때 저에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중매가 들어왔는데 불신 아가씨를 우리 옆집 아줌마가 이 아가씨를 만나보실래요? 그러면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진짜 그때같이 천둥 같은 소리로, 너 김영자 선생님하고 결혼 안 하면 너는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불신 여성을 막고 지금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인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다 막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결혼해서 2, 3년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너와 함께 있는 배우자 때문에 네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 막으시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하나님은 나한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막으실 때요, 하나님 아세요. 내 눈에는 좋아 보여도 이게 아니고 이게 더 최선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막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막으실 때 그 이유를 지금 저처럼 이런 복을 주시려고 막으셨구나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죽는 날까지 왜 그걸 막으셨는지 이유를 모르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막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남편이 죽는다든가, 우린 이 땅에서 다 몰라요.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인데 거기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자기 여동생도 죽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는데 왜 이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 그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캄캄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차표를 버리고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계속 그 기차에 남아 있습니다. 고리텐범 여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차가 터널 같은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냐면 이 기차를 운행하시는 기관사를 신뢰할 수 있어요. 기관사를 신뢰하고 계속 기차에 남아 있으면 때가 되면 터널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예스는 신호등의 초록색, 노는 빨강색, 그 다음 무슨 색이 있습니까? 노란색은 좀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기다리라, 기도 응답. 지금 안 돼도 여러분 5살짜리가 아버지한테 와서 차 모르겠다고 차 키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20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예. 아버지가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직 네가 감당을 못한다. 타이밍이 아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 내용이 복잡하지 말고 줄이고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나 같은 경우는 주님 영재비전교회를 통해서 100만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아직 제가 하나님이 내가 98세까지 나를 주시면 아직 30년이 남았습니다. 100만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이 G12 리더가 10만 명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단순해야 된다. 그럼 2번째는 정직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세요. 감정은 즐거울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쁘거나 감사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대로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초조하거나 불안하면 그걸 숨기지 말고 하나님 제가 굉장히 초조해요. 제가 불안해요. 제가 또 유혹받고 있어요. 그걸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7스테이지가 일어나요. 주님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 문제 감정이죠. 문제 감정은 문제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제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죠.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성경적인 감정으로 성경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그 치유가 일어나요. 아, 내가 지금 회개할 게 있구나. 생각이 잘못됐구나. 7스테이지 계속 얘기하죠. 그죠? 문제 생각을 성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게 상담의 핵심이잖아요. 딱 고치면 하나님 응답해 버려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나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 저절로 그냥 되어버려요. 예.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은 계속 기도하라. 한두 번 기도하다가 쉬지 말고. 한번 따라하세요. 단순하게, 예, 정직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 기도할 때 혹은 또 개인 기도할 때 또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예,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항상 이런 순서로 대표 기도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예.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 그리고 감사기도 해야 돼요. 모든 것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힘든 것도 감사하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리고 문제보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문제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나에게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 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매일매일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인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간구. 나에 대해서 또 다른 분에 대해서 간구하고. 제가 이제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야, 정말 기도라는 게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저는 개척기도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그리고 영접이전교회 시작할 때도 처음에 여기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대구에서 제일 가난한 데가 어디냐? 저기 동구 쪽에. 거기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막으시더라고. 뭐 막으셔도 아내가 직접 찾아가서 보고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막히는 거야. 그래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저곳으로 가기로 하는데 하나님 막으신데 그래 어떤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센터가 그렇게 쾌적하더라고. 하나님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느닷없이 사위한테 연락 왔어요. 여기에 좋은 데가 있는데 와보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세상에 딱 문을 여는데 와 이게 주택이 아니고 아니 센터처럼 딱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대로 딱 그렇게 주시더라고. 그리고 교회를 하려면 환경이 좀 좋아야 되고 좀 장소가 넓어야 되는데 여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6개월 좀 지나니까 저기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데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사님 지나가다가 이건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고 가다가 여보 여기 어때? 그렇게 이제 인도받아서 들어왔어요. 보니까 여기하고 사태가 너무 가까워요. 좀 하나님의 인도면 너무너무 놀라요. 그래 들어와 보니까 그때 김윤호 이사님이 와서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지금 성령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기름 부음이 가득합니다. 이번 인카운트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보다 더 복된 일이 없으니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게 하옵소서.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장애물 또 사역의 장애물 모든 삶의 장애물을 다 돌파하고 뛰어넘게 하옵소서. 인카운트 이번에 100명대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리더들은 놀랍게 아버지의 꿈꾸는 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